욥기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문맥을 쭉 보시면 이게 경우에 합당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문은 마찬가지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그가 말했다.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좋게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정금, 금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달리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다시 말해서 금이 하나님이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금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금이, 물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바람든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동쪽의 사막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려 하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제 동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풍은요, 사막 바람을 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아, 네가 자칭 지혜로우냐?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든 지식은 지식인데 바람만 잔뜩 들었어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쪽의 사막바람, 우리 황사바람만 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우리 그 황사가요, 그 사막바람이에요. 그 사막에서 바람이 일어났을 때 사막이 건조하니까 거기 모래가 섞여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날라오는 것이 이게 황사입니다. 이 동쪽의 사막 바람이 바로 황사와 같은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려 하겠느냐. 얼마나 그 황사가 푸옇고 온통 세상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호흡하기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런 그 사막 바람을 가지고 사람이 배가 채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입 닥치고 있어라. 지금 이제 그런 뜻이에요. 3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유용하지도 않은 말로 입증하려 들 것이며 적합하지도 않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욥아, 지금 네가 하는 얘기들은 하나도 쓸데가 없다. 써먹을 데도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면서 네가 마치 무슨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의미 없는 일이다. 또 네가 하는 말은 적합하지도 않다. 솔직히 여러분, 누가 지금 적합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참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의 말이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인데,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라고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게 돈이. 이런 사람들이 무언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욥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런 소리도 참 큰 소리네요. 이딴 말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네가 분노함으로써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하고 엘의 면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나 보구나. 자, 원문은 우리말과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요, 사실 그 원문을 가만 보면 화를 내므로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서 이 두려워하는 것,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하나님 곧 엘의 면전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조차 방해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을 거꾸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합니까? 주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무입니까? 나무면 가지가 잘렸어도 잘린 그 자리에 다시 가지가 나지만 인간은 나보다도 강한 사람, 곧 용사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인데 나같이 미물에 지나지 않고 티끌에 지나지 않고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자를 죽이신다면, 망하게 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잘못 본 거예요. 꼭 이렇게 영적으로 흐린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을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그 안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 달라고, 자식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술을 먹고 주사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내켰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한테 와서, 여인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술 먹고 와서 이렇게 주사를 부리느냐.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자식을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엘리바스 같이 돈으로 꽉 들어찬, 만몬으로 꽉 들어찬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을 보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원문 이렇습니다. 정녕 내가 받고 있는 형벌이 내 입에 쓸데없는 것을 가르쳤나 보구나. 너는 간악한 자의 혀를 가지기로 작심하였구나. 전혀 잘못된 얘기인 거 여러분 아시겠죠? 6절,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내 혀가 너를 사악한 자라고 하는구나. 내가 아니니라. 내 두 입술이 너에 대하여 진술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악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완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염장 지르고 있는 거예요. 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혹 최초의 사람으로 내가 태어나기라도 했더냐? 언덕들이 있기도 전에 너를 낳기 위해 산고를 치렀다 하더냐?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은 절규를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육적인 사람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평가에 내 자신을 맡기면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세계가 이상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줄 걸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초창기에 개척을 했을 때 뭐 교회가 아주 그냥 뭐 방구석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조그맣게 했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 목양지를 주소서. 목양지라는 것은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는 거예요. 목양지를 주소서, 교인들을 주소서, 뭐 이걸 이루소서 하고 몇 가지 공개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웃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흥! 하고 비웃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다 구하는 게 있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어요. 이야,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 믿노라 하면서도 돈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돈으로 그냥 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상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살면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너무 치중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하게 목적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8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혹 엘로하께서 의논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라도 했더냐? 너에게만 지혜가 움츠려 있더냐? 계속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원문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더냐? 가지고 있건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엘리바스가 지금 입만 벌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해야지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저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하나 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은 뭘까? 그 여론이나 언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인이 그 여론이나 언론에 밀려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내가 트위터에다가 올린 이 글 하나가 나를 이렇게 기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도구가 될는지 나는 몰랐다.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죽어버렸어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고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야지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세상 뭐라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3명밖에 없으면서. 원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백발도 있고 나이 든 자도 있으며 내 부친보다 나이를 더 먹은 이도 있도다. 사람들 막판에 가서 궁지에 몰리면 뭐부터 찾아요? 나이 찾잖아요. 너 몇 살이나 먹었어? 그러잖아요.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이에요? 너 얼만큼이나 경험했어? 그 경험이 대단한 겁니까? 사람은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백발이 있다 이거예요. 원래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의 상징입니다. 또 나이 든 자도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를 더 먹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뭘 그렇게 나대느냐. 지금 그거예요. 나이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 보면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손녀들도 있는데 대화해 보셨나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될수록 어린아이들한테 또 어린 자녀들한테 배울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귀를 닫아놓고 마음을 닫아놓으면 애들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말이죠. 똑똑하기로는요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나이 먹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연별하고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이러는 그 엘리바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엘의 위로와 너에게 온순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사소한 것이더냐? 언제 욥이 그랬어요? 이 엘리바스가 사람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네가 이걸 잘못했다. 실수했을 때 그걸 실수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꼭 거기다 토를 달죠. 예수 믿는 것도 이런 짓 하느냐? 이러고 말이죠. 네가 집 사면서 이러느냐?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 애들이 뭘 잘못하면은 그냥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이러면 되는데 꼭 거기다 토 붙이죠. 목사들이 이러면 돼 이래요. 그러면 되지 뭘. 뭐 어떡하겠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욕 먹을 때는 욕 먹으면 좋은데 꼭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 알면 그거 갖고 트집 잡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밥 안 먹어요? 이게 참 이 엘리바스가요. 정말 이게 아주 세상 사람을 똑 빼닮았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다 우리 위로하시고 사랑하세요.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원문 이렇습니다. 어찌해서 너는 내 마음을 움켜잡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두 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 보기에 그냥 간절한 그 열정을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눈을 부릅뜬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등의 가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정녕 내 영혼이 애를 대항하여 획 하고 돌아서서 내 입 밖으로 말들을 내뱉는구나. 지금 막말을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면서 지가 무슨 욥에게 이딴 소리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열불나시죠? 이게 이제 그 욥기의 분위기예요.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욥기를 쭉 읽으면서 이 독자들은요 욥의 이야기에서 휴 하고 안도를 하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같이 막 분노하고 그리고 욥을 더 안타까워하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기만 느껴졌던 욥기가 이렇게 쭉 원문과 함께 살펴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아주 평상적인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복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